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만 우리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빌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군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벌써 이제 2024년도 하반기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상반기를 바라보며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참 상반기 동안에는 다사다난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하반기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떤 한 딸과 아빠가 고급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이제 돈가스를 시켜놓고 그렇게 먹으면서 이제 음악이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지금 이 곡은 무슨 곡이야? 라고 했습니다. 이 곡은 무슨 곡이야? 라고 이 곡은 무슨 곡이야? 이 곡이 무슨 곡이야? 그랬습니다. 이 곡이 무슨 곡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돼지고기.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이 곡이 무슨 곡이야 해야 됩니다. 네,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히스기야는 참 선한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히스기야에게 인생에서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715년에 BC 715년에 25세의 나이로 그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기 7년 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가 북이스라엘을 보았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끊임없이 악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때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종교 개혁입니다. 종교 개혁에서 산당을 허물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제물을 드리게 하고 또 첫 열매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 멀리 떠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런 개혁을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아수르와의 전쟁입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곧 멸망시킬 것처럼 예루살렘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우리가 신약에서는 달란트를 화폐의 단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의 주로 이 달란트라는 것은 무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달란트는 저는 거의 2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34.2kg 정도 되는 것이 한 달란트입니다. 나는 몇 달란트인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네. 그래서 이제 30달란트면 엄청난, 금을 30달란트고 은 300달란트니까 엄청난 금액이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금들을 다 갖다 주려고 하는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기둥의 금까지 다 벗겨서 갖다 주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헤립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그냥 하룻밤에 송장이 되어버립니다. 다 죽게 되죠. 여호와의 사자가 침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게 되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의 집을 정리해라. 당신의 생명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교만하여라는 단어이고 교만을 뉘우치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교만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 무엇인가 우리가 볼 때에 열왕기하 20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 말씀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었던 브로닥 발라단의 사신을 보내지죠. 왜 보냈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음을 듣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브로닥 발라단이 어떻게 보았냐면은 야 히스기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죽을 병이 걸렸는데
오늘날로 치면은 암 같은 그런 병이겠죠. 곧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죽을 병이 걸렸는데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그리고 또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볼품없는 그 남유다가 18만 5천 명을 그대로 싸그리 물리칩니다. 그리고 사네립 왕도 죽습니다. 이 아수르가 완전히 망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야,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로닥 발라단이 이 사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듣고 친서와 예물을 지금 이제 이 히스기야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열왕기야 2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지금 히스기야에게 이릅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과 그들이 다 내 궁에 있는 것을 다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이 히스기야의 워딩을 보십시오.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내 궁에, 나의 창고에. 그러니까 오직 나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내가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교만이라는 말이 무슨 교만이냐면은 이 바벨론의 사신들을 볼 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며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사람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시선이 만약 그 선물만 바라보고 있다면 탐욕에 찌들게 될 것입니다. 탐심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자신을 향해서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이 정도는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해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바라보는, 그 선물을 주신 분에게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바라보든지 또 나를 바라보게 되지면은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히스기야는 그가 사네립을 물리치고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가 병이 나았다는 것이 마치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기의 왕궁의 모든 것들을 이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줬다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의 자랑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 자랑을 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를 자랑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멸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 16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앞에서 끌고 가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고대 그리스에 디오니게스라는 그러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디오니게스라는 사람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중을 몸으로 직접 행동하는데 아주 과감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하루는 이제 한 부자가 이 디오니게스를 초청합니다. 가보니까 정원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자랑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이 꽃들은 무슨 꽃이고 이 꽃은 무슨 꽃이고 너무나도 아름답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데려갑니다. 집 안에 가니까 보석들로 막 벽들이 장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석 보십시오. 너무나도 아름답죠. 디오니게스가 한마디도 할 틈을 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기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디오니게스가 가래침을 그냥 얼굴에 탁 뱉어버렸습니다. 깜짝 놀랐죠, 부자가. 아니, 왜 가래침을 나에게 뱉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디오니게스 이야기가 당신의 정원과 당신의 집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이곳에 뱉을 곳은 없고 교만에 찌들어 있는 당신의 얼굴이 쓰레기통처럼 보여서 당신의 얼굴에 내가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교만한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그리고 그래서 그저 뱉어버리고 싶은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죠. 이게 지금 히스기야도 지금 큰 실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수한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지만은 그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실수를 대처하는 태도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 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이기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만 생각하는 신앙이죠. 자기 중심성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쭉 보면은 그 므낫세의 그 죄악 때문에, 악함 때문에 사람이 그릇을 씻어서 엎음같이, 그릇을 씻어가지고 엎음같이 이 예루살렘을 엎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깨끗이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씻어서 엎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부전자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들은 남유다에서 20명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12살 때 왕이 되어지거든요.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면은 열왕기하 2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멘. 아멘. 그러니까 므낫세는 아버지가 산당을 다 제거한다고 허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산당을 세웠습니다. 산당은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우상 숭배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 제단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그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요. 그래서 그들을 경배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몰렉 신에게 바쳤던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에 불태워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인신 제사를 했던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죽였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신접한 사람들, 박수무당, 그런 점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그는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남유다는 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므낫세의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던 것은 결과란 말입니다. 그 원인 제공이 누구에게 있는가예요. 중요한 것은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가라는 것이죠. 여기 열왕기하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에서 1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줬던 모든 것들을 바벨론으로 옮겨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 내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그것들, 내 능력으로 모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다 옮겨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노력해서 모았다고 생각하는 것, 내 능력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치워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바벨론으로 다 가져갈 것이고 옮겨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왕자들, 그의 왕족들을 바벨론으로 다 또 잡아가서 그들의 황관이 되게 하겠다. 황관 누구예요? 넷입니다.
그들의 신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도 왕족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서 그의 황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시가 되는 것입니다. 신하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 왕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부르닥 발라단의 그 사신들을 너무나도 내 자랑처럼 생겼던 그 교만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히스기야의 태도가 어떠한가? 자, 20장 1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9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멘. 그것만으로 다행합니다. 어떤 일요? 그의 평생에는 태평한 일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것만으로 다행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죽고 나서야 나는 알 바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나서는 그들이 다 잡혀가고 그리고 그 바벨론으로 모든 것들이 다 옮겨진다 한들 그것만으로 다행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것만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끊임없이 그것만으로 다행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나만 편안하면 됐지, 그 옆에 사람들이 누가 어떻게 힘들든 나는 그것만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사는 것 이것만이면 다행입니다. 내 부모들, 내 자녀들이 지옥 가든 지옥 가서 고통스럽게 당하든 그것만 다행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으로 다행입니다. 나는 천국 가면 되니까요. 지금 히스기야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다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바라보며 얼마나 애통해합니까? 이 나라를 바라보며 얼마나 눈물 흘립니까? 이 나라를 바라보며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이 나라에 무너진 하나님의 단이 다시 수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들도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지금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그것만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들의 자기 중심적 신앙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의 사이즈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사이즈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사람의 사이즈는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개인주의자입니다. 너무나도 좁쌀 같은 그런 사이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타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나만 알고 있던 것보다는 사이즈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의 타락함을 바라보며 무너진 하나님의 단들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민족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넓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계를 바라보며 아프리카를 바라보며 또 무슬림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휴머니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슈바이처 박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넓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오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날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그 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가장 큰 하나님의 사이즈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 드라마 가운데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조금
중년층 정도 되면은 김주혁 씨가 한 허준을 보았을 거고, 그보다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전광열 씨가 한 허준을 보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제 그 사람만 다르죠. 거기 보면은 허준이 한번 유이태 그 스승한테 엄청 꾸지람을 받습니다. 너 같은 사람은 의사가 될 수 없어. 네가 무슨 의사를 되겠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약재를 달여야 될 그 물을 길러오는데 그냥 편한 곳에 아무 물이나 가져오는 거예요.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것이 다르다는 말도 해주지 않고 다짜고짜 뭘 합니다. 어디서 길러왔냐 물어보니까 여기 앞에서 길러왔습니다. 그 편한 곳에서 길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야단을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물이라는 것은 33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물은 정화수다. 그래서 가장 좋은 물, 그 물은 환자들을 잘 고칠 수 있다. 환자들마다 다른 물을 써야 되는데 어떤 환자들은 정화수를 써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물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물들이 있는데 그 물에 따라서 환자들이 낫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허준이 이제 다른 마을에 가더라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마을에 물이 어디에 있는가, 가장 좋은 물이 어디에 있는가, 또 어떤 물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그 유이태 스승의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네 중심적인, 네가 편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의술을 가진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환자들 마음을 이해하고 환자들 중심적인 그런 마음이 되지 않냐면은 진정한 의사가 될 수 없다, 의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자들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렇지 않냐면 너는 의사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 되고 싶어 하죠. 내가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좋은 사람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만 생각해라. 네 계획대로, 네 생각대로, 네가 가장 중요하니까 네 계획대로, 네 기준대로 살아가라. 그것이 오늘날 트렌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남편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좋은 아내, 그 아내에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유익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편에서 아내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아내가 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좋은 그 남편의 마음을 품는 것이 좋은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자녀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좋은 자녀가 되고 싶으시죠? 부모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그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것이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슬프게 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슬프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게 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기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만 괜찮으면 되지, 그것도 당연한 일,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성도들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주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히스기야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참 아이러니하죠.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서 그는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아수르와의 전쟁,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병들었을 때에도 그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긍휼히 여기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20장 5절에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listen,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to your prayer.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observe,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your tears,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listen,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듣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날마다 귀를 열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observe, 보기를 원하세요. 내 눈물을 보기를 원하세요. 통회하는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릎으로 승부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하는 사람은 무릎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죠.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들은 육체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로서 싸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무릎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그가 병이 낫고 이렇게 기도해서 그는 아수리를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다 옮겨질 것이고 내 왕족들이 다 신하가 될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한 번쯤 열심히 기도 안 해본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쯤 눈물 안 흘려보면서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쯤 기도에 목숨 걸고 해보지 않았던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과거에. 지금은 어떻냐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기적을 바라보고 기도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축을 이루었던 사람들에게는 항상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방탕스럽게 살았던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한나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도자가 없는 그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지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방황하는 아이들이 많습니까? 방황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이 더 이상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860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860만의 그 부모들이,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한다면 이렇게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모르고 자란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타락한 이유는 어머니의 기도를 모르고 자라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머니의 이 기도, 아버지의 이 기도를 모르고 자라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기도만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실수합니다. 우리도 실수하죠. 히스기야도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중심 속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서 승부를 거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또 하반기 또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속적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